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5절, 제 성경은 신약성경 343면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많은 분들이 뀨뚱뀨뚱 이렇게 봐요. 도대체 이 집사님은 어디 계신 거야? 우리 이 집사님 원래 6시 55분에 오시기로 하셨는데 일찍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집회를 위해서 지금 마음껏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이용식 안수 집사님 들어오시겠습니다. 뜨거운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무선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됐어요. 고맙습니다. 나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검정 양복을 안 입었는데 갑자기 돌아보는데 검정 양복이 올라와서 반가워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뽀시기 이용식입니다. 여러분 인사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유, 또 이렇게 직접 나 그냥 맨발이 좋은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오늘 과연 몇 분이 오실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오늘 오신 분들에게는 꼭 좋은 시간, 귀한 시간, 일생일대에 뽀시기도 처음 보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분들이 정말 잘 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제 기대가 100%, 200%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여기는 이 강대상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곳이라 감히 이 죄인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 핸드 마이크를 들고 강대상 옆에 섰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죠. 그리고 또 옆에 서 있어야 제 몸매를 직접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보기보다 날씬하죠? 위로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소개를 하게 되면 종로구의 평창동에 있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연예인교회라고 있어요. 연예인교회. 그것이 이제 그 교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몇 년 전에 예능교회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연예인교회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는 연예인들만 출석하는 곳이구나,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이 교인들이 성도님들하고 목사님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연예인 교회라는 그 이름보다도 다른 어떤 이름으로 우리 교회 이름을 딱 걸어놓을 수 있을까 하고 중보기도를 한 결과 예능교회, 예수님의 능력이 가득한 교회다, 이렇게 해서 예능교회로 이름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저 역시도 어디 가거나 자랑을 합니다. 예능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하고 자랑을 합니다. 물론 방송에 나와서도 모든 분들이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용식 씨가, 뽀시기 씨가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믿는 줄은 좀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역시도 오늘 목사님을 이렇게 뵀지만 주 안에서 네 웃으시는군요. 주 안에서 늘 계시는 분이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목사님? 어디 계세요, 목사님? 아, 거기 계시구나. 예. 오늘 딱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보다도 날씬하시고 늘씬하시고 키도 크시고 목소리도 우렁차시고, 그래서 아, 정말 오늘 잘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께서도 저보고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거 후회 안 합니다,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그래서 올라왔더니 어쩌면 이렇게 제가 출석하고 있는 예능교회 모습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번 주 주일날 이제 생명 축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가 사회를 보고, 그리고 이제 출석하고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이용, 가수 이용, 뭐 10월의 마지막 밤, 그 가수 이용은 10월 마지막 밤만 되면 되게 바빠, 좌우지간. 평소에는 안 바빠. 그리고 가진 거 없어도 평생 부자로 살고 있는 달타령의 김부자 권사님, 뭐 이미숙 권사님서부터 뭐 하여튼 고은하 권사님, 영화배우, 또 영화배우 빨간마을의 주인공 신영균 장로님서부터 연예인들이 꾸려가는 그 멋진 새생명 축제가 펼쳐지고 있는데, 먼저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다는 거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그래요. 저는 이 간증이라고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고 이런 간증이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60여 년을 살아오면서 저 나름대로 이런 일이 살아가면서 있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몇 가지를 추려봤어요. 근데 오늘은 일부만 해드려요. 일부. 왜? 2부까지 하면 내년에 안 불러줄까 봐 일부만 딱 합니다. 엑기스만을. 그래가지고 2부는 내년 봄에 또 한번 불러달라는 뜻에서 2부를 이제 제가 숨겨놓고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1부에는 뽀시기는 어떻게 돼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든든한 백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저한테는 이수민이라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그래서 왼쪽 눈에 며칠 전에 왼쪽 눈에 한번 넣었다가 눈 터지는 줄 알았어. 내가 정말 절대 넣지 마세요. 그 딸이 하나 있고 제 아내가 있습니다. 저랑 결혼한 아내, 선물로 저에게 보내준 제 아내가 있는데, 그 처갓집의 그 분위기와 우리 집의 분위기가 180도 다른 분위기 속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 수민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8년 반 만에 태어났어요. 8년 반 만에. 엄청나게 긴 오랜 세월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뽀시기가 15년 전에 다 아실 거예요. 나는 몸신이다 프로그램을 보면 3년 동안 지금 출연하고 있는데, 여기 종합병원이라고 이름표 달죠? 15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올 때가 아니고 오늘 익산에 간증하러 꼭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 온 거예요. 이 사연들을 엮어서 영광 법성포에 굴비 꿰듯이 엮어서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갑니다. 아셨죠? 네. 자, 가기 전에 과연 우리 예능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지금 출석하고 있는 오주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여러분의 교회와 수준이 어떤지 한번 이걸 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제 수준을 높여야 될지 아니면 중간으로 갈지 낮춰야 갈지. 자, 여러분께 퀴즈 문제 하나 드릴 테니까 이거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드시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나라 코미디언 중에서 가장 잘생기고 늘씬하고 멋쟁이 코미디언은 누구죠? 네, 말씀하세요. 정답입니다. 이용식 정답입니다. 역시 하이클래스입니다. 조금씩 수준을 높여갑니다. 여기 있는 이용식의 나이는 몇 살? 52년 4월 1일생. 그건 맞는데 나이가 몇 살이냐 이거죠. 뭐 몇 년생이 아니라. 자, 말씀해 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65 틀렸고, 네, 66. 점점 수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31 정답입니다. 31. 아, 대단합니다. 이 정도 수준 해야 됩니다. 네, 미모는 목사님과 제가 둘 중에 누가 더 미모가 낫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이용식입니다. 네, 목사님 얼굴 빨개졌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들은
집집마다 한 가지씩의 우환이 다 있어. 안 좋은 것들이 다 있어. 나도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 걱정거리가 다 있어. 대통령도 걱정거리가 있고, 청와대 지키는 경비원도 걱정거리가 있고, 사람이면 걱정이 다 집집마다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참고 버티고 견디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런 퀴즈 문제 드리고 막 웃고 이럴 때 걱정이 생각났어요, 안 났어요? 잠시 잊어버렸죠? 예수님 믿어보세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걱정, 있던 걱정도 사라져요. 제가 42년 동안 코미디언으로 생활하면서 요즘도 아이네 TV를 보면 가요 TV라고 그래서 이용식의 파워 콘서트라고 그래서 뭐 한 10,000명씩 모여놓고 5,000명씩 모여놓고 이 공연을 해요. MC를 해요. 가수들하고. 열흘 전에 익산에 있는 대학교 원광대학인가요? 예, 그 체육관에 와서 행사를 했어요. 전국 중소기업 회장들 모임에 가수들하고 같이 와서 제가 사회를 봤어요. 그런 행사를 할 때 이거는 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느낄 수가 분명히 있어요. 뭐냐? 무대에 가기 전에 무대에 이렇게 양쪽 옆에 뭐 그 악단도 있고 뭐 조명이 있고 다 있는데 사회자가 자, 오늘 진행을 맡아서 수고하실 코미디언 뽀시기 이용식 씨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나가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오프닝 멘트가 시작되는데 무대 옆에서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저 나름대로 주님 기도를 잠깐 합니다. 올라가기 전에 엄청난 기도도 아니에요. 긴 기도도 아니에요. 잠시 그 무대 커튼 내린 걸 딱 잡고 제 입술을 주님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고 나가면 이 오프닝 멘트가 대본 보고 외우지도 않고 그냥 이 분위기만 보더라도 그냥 나오는 거야. 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익산 원광대학교 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커야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가 되시고 아시아에서 최고가 되고 세계 최고가 되는 기업의 CEO가 되셔서 우리 경제를 살려. 그러니까 나는 생각지도 않던 대사가 막 나오는데 그 결과는 원인은 기도를 하고 딱 나가면 너무너무 편하고 내가 말하고 싶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줄줄줄 청산 뉴스 정말 기분 좋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하는데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아 오늘 한번 멋지게 해볼까? 그래 뭐 이때까지 40년 동안 해왔는데 이 정도 뭐 행사는 뭐 그러고 나가면 머리가 허해지고 적었던 것 외웠던 거 다 잊어버리고 이게 무슨 행사인지 여기가 익산인지 전주인지도 헷갈리고 정신없을 때가 많아요. 특히 이제 내일 아침에는 여러분 안방에서 건너방에서 거실에서 텔레비 틀면 아침마당에 이제 또 생방송으로 7시 20분인가 8시 20분서부터 이제 생방송 하는데 그때도 생방송인데 기도를 안 하고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내 개인적인 이 건방진 실력으로 나간다면은 내일 아침 생방도 엉망진창된다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걱정거리 근심거리 모든 이거 해결되는 거 시간이 문제다? No. 예수님을 든든한 백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왜 드리냐? 지금까지 살아온 제가 전부 그랬어요. 전부 그랬어요. 이제 초반조서부터 시작을 하면 수민이가 이 세상에 8년 반 만에 태어났는데 5년 정도 되니까 어머 야 슬슬 걱정이 돼. 5년까지는 참았어요. 물론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서도 애를 늦게 가지신 분도 계시고 그러겠지만 5년까지는 그냥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니까 버틸 수가 있었는데 6년째 되는 때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진료를 받고 7년 될 때는 적극적으로 가서 진료를 받고 부부끼리 대화가 별로 없어요. 대화가 7년이 반이 지나가니까 덜컹 겁이 나니까
야, 최종적으로 내가 애가 없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어서 어디 시설 가서 나랑 비슷하고 그런 아이, 정말 불쌍한 아이를 데려다가 내 자식의 몇 배로 훌륭하게 한번 키워볼까? 그래, 그것도 괜찮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데려다가 그것도 축복을 받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만 생각한 거죠. 제 아내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까지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모든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유명하고 실력이 있는, 의학적으로 알려진,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건강 프로를 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 알게 된 분들이 많아서 서로 소개시켜주고 가고 검사하고 최신 뭐 시설로 검사를 하고 그래도 원인이 없어요. 어디가 문제가 있어야 치료를 하고 약을 먹고 수술을 하든지 해가지고 애를 가질 텐데 원인이 없는 그런 불임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거는 우리 의사로서는 어떻게 해야 애를 가진다?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 딱 한 분, 주님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도 저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이제 애 없이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서로 짜증만 내고 집에 늦게 들어가고 9시면 집에 들어가던 제가 녹화 끝나고 10시, 11시, 12시가 넘고 그러니 양쪽 집에 양가에 계신 부모님들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제가 사형제 중에 막내인데 형들은 막 주렁주렁 포도 열매 열리듯이 조카들이 막 그냥 휴가만 받으면 그냥 애를 하나씩 가지는 거야. 막 어디 해외만 갔다 오면, 여행만 갔다 오면 애 생기는 거야 막. 근데 막내는, 이 뚱뚱한 막내는, 용식이는, 뽀식이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제일 막내를 사랑해 주셨는데 애가 없으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우리 김영애 권사님, 우리 어머니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이영환 장로님, 우리 아버지 두 분이 이 막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제발 막내한테도 애기 하나 달라고. 기도를 잘못했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만 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게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 대여섯 명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울면서 우리 엄마가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만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셋 정도 달라고 그러지 왜 하나밖에 안 달라고. 그래, 소원이 하나면 하나만 가져라. 나중에 물어볼 거야, 따질 거야. 내가 엄마 만나서 왜 셋, 4명 정도 달라고 그러지 왜 한 명 달라. 급하니까 그랬겠지. 그래서 나름대로 나랑 똑같은 애기가 태어났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병원에서 아무리 검사를 해도 원인 불명의 불임이 돼가지고 서로가 말이 없고 서로가 그냥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뭐 경상도 사나이들은 뭐 남자 기질 때문에 밥 줘, 뭐 저쩌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이 그렇게 됐어요. 난 경상도도 아니에요. 집사람은 경상도에 김해군 장유면 부곡리 285-72. 난 집사람 고향 주소를 왜 외우는지 이해가 안 가. 내가 태어난 집 주소는 몰라. 김해군 장유면 부곡리 285-72 장유 부동산 뒷집에 파란 기와집.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 웃어야 돼.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일가친척 형제들, 형 3명, 형수 3명 전부 집사님들이에요. 얼마나 교회 가서 기도를 했겠어요. 막내 동생, 우리 막내 도련님 애 하나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처갓집에서는 전부 온 가족이 그냥 사돈의 팔촌이 전부 산에 가서 양쪽 집이 난리가 났어. 우리 둘이서 결혼하게 된 그걸 또 말씀드리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쪽 집에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막 난리 나고 뭐.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새벽 한 5시 되면 없어져요. 나는 소파에서 밖에서 거실에서 자고 안방에도 안 들어가. 그냥 대화도 없고 텔레비 보다가 그냥 끄고 자고. 그리고 코미디언실에 40-50명이 모여서 자기네 애들 뭐 돌잔치다 100일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자랑하고 애기가 뭐 걸음마 한다 뭐 이런 얘기하다가 내가 들어가면 딱 입 닦는. 내 가슴 아플까 봐. 구장로님, 구봉서 장로님은 거기서 야, 내 손주가 말이야 걸음마를 하다가 내가 딱 들어오면 그 특유의 표정으로. 그날 내가 이렇게 구장로님하고 얼굴이 마주치면 아무 말 안 했다. 내가 뭐 애 얘기한 줄 알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 날 위로하는 뜻에서 웃기려고. 그래서 애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심을 하니까 다들 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오죽이나 있으면 방송에서 김영아 선배 그 언니가 있어요. 김영아 따발총이라고 웃을 때 뭐 따발따발 말도 빨리 하는 그 아줌마가 있는데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토크쇼에 나와서 이 얘기하다가 얘 용식이는요 가진 건 다 가지고 있는데 애만 하나 남은 정말 모든 걸 다 얻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결혼했는데도 8년 됐는데도 애가 없어서 그게 걱정이에요. 아유 속상해. 선배라서 속상해요. 이 한마디 했는데 저는 그냥 무심코 그 사회자 아나운서도 어서 빨리 애 하나 낳아서 뽀식이 씨가 애를 낳아서 뽀식이를 키웠으면 어떤 애가 태어날지 아주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웃고 말았는데 일주일 있는데 어머 아파트 딱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5층에 한약 냄새가 어마어마한 거야. 막 코를 찔러 한약 냄새. 그래서 우리 500km 딱 가서 이렇게 보니까 복도에 우리 집 앞에 라면 박스가 한 40개가 쌓여 있어. 그 라면 박스가 뭔가 했더니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한약방에서 한약을 지어가지고 하나씩 한 박스씩 보냈어. 방송을 원장들이 보고 이걸 보냈어. 그래서 거기 있는 걸 하나 뜯어갖고 보니까 그 안에 뭐라고 썼냐면 내용은 거의 비슷해. 다 각자 딴 사람이 이거는 전주에서 오고 이건 익산에서 오고 저 울릉도에서 온 것도 있어. 울릉도 제주도에서 오고 부산에서 오고 뭐 강원도 고성에서 오고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한약방에서 이게 다 왔는데 이용식 선생님 얼마나 애가 없어서 애가 타십니까? 애가 없어서 애가 탄데 방송을 보고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이 약은 저의 모든 걸 총동원해서 의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약을 지었습니다. 이걸 드시면 정말 건강한 아이 하나 날 겁니다. 이걸 꼭 시간 맞춰 꼭 드십시오. 무료입니다. 그 밑에는 줄을 친 글씨가 있어. 단 이게 중요해. 애를 가지면 이거 무료입니다 써놓고 단 애를 가지면 우리 한약방에서 약을 드셨다고 꼭 좀 얘기해 주세요. 이 내용은 똑같아. 거의 다 똑같아. 그냥 보내준 게 아니야. 애 가지고선 애 어떻게 가졌어요? 예, 울산에 있는 뭐 종군당 한약방에서 보내줘갖고 그거 먹고 났어요. 그래요? 소문나게 연예인들 홍보대로 40박스 42박스 엄청.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걸 뜯어가지고 그냥 집사람이 그냥 시간 맞춰가지고 알람까지 틀어놓고 그래갖고 팩을 해갖고 먹었어. 이걸 열흘 먹었는데 어느 날 집에 지방 행사 공연하고서 집에 들어가다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다 제 아내가 이렇게 걸어 나오다가 거실에서 딱 마주쳤는데 내가 잘못 집에 온 줄 알고 놀래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어디가? 그래서 우리 집이요. 그러니까 제 집사람이 못 알아보겠지. 이게 한약을 먹고 살이 쪄가지고 무슨
투포한 선수가 됐어. 여자 씨름단이 돼버렸어. 나랑 비슷해 지금.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아내가, 제 아내가 몸이 약해서 애를 못 가지는 줄 알고 보약을 져가지고 그냥 몸에 좋다는 걸 그냥 엑기스만을 보내가지고 먹을 때마다 2kg, 3kg 늘어나가지고 막 설거지 할 때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살쪄가지고 방 걸레질도 못해. 걸레 놓고 구부러지지가 않아. 배 나와서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니까. 자기도 못 먹겠대. 이제는 더 찔까봐. 그 나머지 이걸 어떻게? 그 약 귀한 약인데, 보약인데 살찌고 싶은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더만. 아니 동료들, 내가 알고 있는 후배들 중에서도 살 좀 쪄보고 싶은 후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배영만. 나는 선배님처럼 살 좀 쪄봤으면 내가 참 소원입니다. 지금은 전도사님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지금 믿음 나보다 대박이야. 걔는 진짜 축복받을 거예요. 은혜 받을 거예요. 걔는, 그분은 전도사님. 얘가 살 좀 찌고 그 생각이 딱 들어서 이 한 상자를 차에다 싣고 다음 날 줬어. 어머, 한 3일 먹고 시작한 지 3일 됐는데 얼굴에, 배영만이 얼굴은요 우리나라 연기자 중에 노숙자 연기자는 제일 어울려. 분장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해진 옷 하나 입혀놓으면 전쟁이 일어나서 폐허가 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전쟁 고아야. 이런 얼굴을 가진, 진짜 배영만 그 집에 가서 흑백으로 된 돌사진 봤는데 돌사진 얼굴이 50대야. 어렸을 때부터 먹질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13남매 중에 태어났어. 마지막으로 태어나갖고 13명 형제가 있는데 마당에 이렇게 걸어가면 배영만 아버지가 배영만이를 보고 누구요? 누구요? 예? 나다고요. 뭐하러 왔어? 이 정도야.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얼마나 말랐는지 군대에서 보초를, 철못 쓰고 보초를 쓰는데 뒤에서 배상병 부르면 네! 돌아보면 철모는 그대로 있고 몸만 돌아가. 이 정도로 날씬한 허약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이걸 먹고 기름이 흐르고 체격이 점점 좋아지니까 한 열흘 먹다가 전화 와서 한 박스만 더 달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아내 애가지라고 한약을 보내온 걸 몸약한 사람들한테 한 상자씩 줬어. 남자들한테 애나라고. 근데 새벽 5시면 제 아내가 없어지는데 나는 운동하러 간 줄 알았어요. 운동하러 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 그 최민수라는 영화배우 탤런트 있죠. 최민수 액션 배우지. 그 후배도 우리 같이 연예인교회 다니고 그 어머니가 있어요. 최무령 씨가 아버지잖아. 최무령 씨의 부인 강효실 권사님. 강효실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어느 날 주일날 제 아내를 불러서 가니까 아직까지 애 소식 없냐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해봤어? 그러니까 새벽 기도 안 해봤다고. 새벽 기도 진짜 안 해봤어? 그러니까 새벽 기도 전혀 안 해봤다. 뭔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네, 내일 새벽 4시 반에 나와. 어디로요? 교회로. 왜요? 일단 나와봐. 내가 가르쳐 줄게.
강효실 권사님이 나오라고 그래서 일부러 제 아내 때문에 강남에서부터 평창동 그 먼 데까지 오셔서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기도의 중요함을 알려주려고 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첫날부터 제 아내가 정말 강효실 권사님한테 이틀 후에 전화를 받았는데 강대상 밑에가 다 젖도록 그렇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제 아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는 나왔지만 교회를 나 때문에 나왔나?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 때문에 나왔지. 집안의 분위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종교는 시댁 쪽으로 가잖아요. 일단 그렇게 가더라고 보니까. 우리 집은 그렇게 했어. 딴 집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신혼여행 가는데 우리 형수 3명이, 형 3명이니까 형수가 3명이더라고. 맞지? 응. 내가 틀리면 바로 사인 좀 줘. 응. 똑같아. 이따 사진 하나 같이 찍어. 응. 좋은 면으로 똑같다는 얘기지. 근데 한 가지 틀린 건 이게 없네. 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신혼여행,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형수 3명이 저기 막내 언제 와? 예, 일요일 날 저녁 때 도착해요. 일요일 날 저녁 때 신혼여행 갔다가 와. 일요일 날 온대. 그러니까 형수 2명이 그래? 토요일 날 오면 좋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일요일 날 다 같이 교회 가면 시어머니도 좋아할 거고 다 그럴 텐데.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눈치가 좀 빨라. 어머, 그러면 제가 토요일 날 와서 일요일 날 같이 교회 가지요 뭐. 아니야, 신혼여행을 하루 줄이면 되나? 그냥 일요일 그냥 있고 다음 주 그냥 교회 가면 돼. 그냥 분위기가 뭐 그렇든 말든 뭐 신경 쓰지 마. 얼른 나한테 오더니 신혼여행을 하루 줄이재. 야야, 남들은 하루를 더 늘리자고 그러는데 너는 왜 줄이자고 그러냐니까. 아니, 내가 하는 대로 하재. 그래서 난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 그러면 토요일 날 오자. 그러고 토요일 날 왔어. 그랬더니 일요일 날 교회를 같이 가서 이 형님들한테도 분위기,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도 이렇게 보이려고 요 막내가 머리 쓴 거야.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출석하는 교회 영등포 당산일동 당산교회에 이제 갔는데, 주례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이제 주례를 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맨 이쪽에가 이제 우리 아버지, 큰형, 둘째 형, 셋째 형, 저 이쪽에는 시어머니, 첫째 형수, 둘째 형수, 셋째 형수, 제 아내. 그 2번째 줄에 이제 앉아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가 시작됐어요. 신혼여행 잘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일어나서 다들 인사하세요. 그래서 뒤 돌아서서 이제 우리 가족들이 일어나서 이제 인사드리고, 저 세댁 새 신부는 이제 교회 처음 왔으니까 그동안 거기 갔잖아. 거기 가서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서 잘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설교가 시작되는데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흐뭇하죠. 며느리들 4명 다 그러고 3명은 집사지만 쟤도 이제 앞으로 이제 집사도 되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한테 우리 축복받는 가족이 다 돼갖고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그런 것보다 다 믿고 그러니까 흐뭇해갖고 북한에서 피난 올 이유도 예수님을 찾아서 왔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 예수 믿으면 북한에서는 못 살아 감시하고 거기 막 무슨 이 크리스찬을 무슨 마약 중독자로 생각한대요. 거기는 막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저 미쳤다고 그러고 막 그런데요. 그리고 인민군에 안 가려고 우리 외삼촌이 산에 숨어 있다가 잡혀갖고 사형당했거든. 이제 50년에 전쟁 났는데 49년도에 인민군에 안 가겠다고 숨어 있다가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우리 가족하고 맞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 핏덩어리다 이 애기들 형 3명 데리고, 난 그때 없었죠. 피난 와서 배 타고 피난 오다가 대청도라는 섬에, 바로 그 백령도 옆에 대청도라는 섬에 도착을 탈출을 했지. 전쟁 나기 1년 전에 배로
탈출해갖고 탈출 성공 기념으로 내가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내가 대청도에서. 그래서 고향은 대청도라는 섬이에요. 제가 섬이니까 얼굴 시커멓고 지금 취미도 낚시밖에 없어. 난 골프도 못해. 낚시밖에 없어. 그래 어디까지 얘기했냐 내가 지금. 그래가지고 이 예배가 시작됐는데 우리 아내가 처음으로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선 광야를 헤매고 다니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아서 다니고 그러는데 모세라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분명히 그랬겠죠. 아 교회 오니까 이렇게 뭐가 있고 모세가 그럼 성이 모시고 이러면 세면은 그 사람 부를 때 부모들이 새야 불렀겠구나. 노아의 방주라고 우리가 방주니까 어느 저수지 얘기하나 뭐 이러면서 혼자서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떤 증세가 오겠어요? 졸린 건 졸린데 증세가 좀 심해. 여러분 닭병 걸린 거 봤어요? 닭이 병 걸린 거? 우린 닭을 키워봐서 2번 까딱거리고 3번째 털어. 난 직접 봤어 교회에서. 전부 조용히 설교 말씀 듣고 있는데 그걸 딱 우리 시어머니한테 걸렸어. 왜? 시어머니가 걱정을 했거든. 제가 교회 처음 와서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내가 또 그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밤새도록 부모님들한테 형제 동서들한테 선물 준다고 포장하느라고 밤샜어. 토요일 날 와가지고 그러고 이러고선 교회 나타난 거야. 얼마나 졸리겠어요? 근데 이러고 있더니 먼저 눈이 스르르 감기대. 그러더니 까딱 3번째는 털고 주위를 살펴. 누가 봤나 못 봤나. 그러다가 아무도 못 본 것 같으면 다시 자세를 바로잡고 까딱거릴 준비를 딱 한 다음에 까딱 입은 기본적으로 벌어지고 3번째 요걸 시어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는 괜찮은데 새로 들어온 애가 보였다 안 보였다는 거야. 까딱 한번 보였다가 안 보이고 또 까딱 보이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얼마나 목사님 보기에도 창피하고 다른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고 어이구 새로 들어온 게 졸고 있구나 그러면 창피하니까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첫째 영수를 옆구리로 이걸로 턱 치니까 첫째 영수가 왜요? 첫째 영수가 이렇게 보니까 건방지게 제일 막내가 지금 졸고 있거든. 첫째 영수가 둘째 영수 치고 둘째 영수가 셋째 영수 치고 셋째 영수가 내 집사람 옆구리를 이걸 치면은 안 될 체격을 가지고 있던 형수야. 그러면 셋째 영수가 어떤 체격을 가졌냐? 지금의 나로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뺐지만 어마어마한 이 팔꿈치는요 흉기예요. 우리 셋째 형수가 조카들한테 군밤을 너 공부 안 해? 톡 친 적이 없어. 왜? 톡 하고 치면 사망이야.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고 우리 셋째 형도 이불 빨래를 들고 옥상으로 못 올라가서 낑낑대는 걸 우리 형수는 그걸 딱 들고 뛰어다녀 막. 그 힘을 가진 셋째 형수가 밤새고 온몸에 기가 다 빠진 제 아내, 그 당시는 뼈만 남았어요. 그 옆구리 4번과 5번 갈비뼈 사이를 이 흉기로 셋째 형수는 뭐라는 줄 아세요? 그냥 치면 죽을 것 같아서 스쳤대. 이걸로 탁 치니까 우리 집사람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났겠어요? 천만에. 그 소리 났으면 내가 가만히 있어. 어떤 소리 났겠어? 으악! 이 소리 났으면 난 그래도 참았어. 탁 치는 순간 어떤 소리가 나냐면 제 아내가
딱 들어와서 설교가 시작되는데 배운 게 뭐냐? 자기도 모르게 입력이 된 거야. 여러분은 주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거를 믿음 속에서 내가 간절히 요구하는 그 무엇을 이야기할 때 아멘 이걸 하는구나.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다가 셋째 영수가 이걸 치는 순간 그 조용한 설교 시간에 갑자기 아멘! 엄청 소리가 컸어요. 아멘 하니까 놀래서 우리 가족들 딱 보니까 가족들이 전부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가 전부 들어갔어. 창피해가지고.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어머? 제 아내가 아멘 했는데 한 7명이 일어나 있어. 여기 저기 저기서 7명이 벌떡 일어나 있어. 왜? 그 사람들도 졸던 사람이야. 졸다가 놀래가지고 일어난 거야. 근데 더 희한한 현상은 강대상에 계시던 목사님이 없어졌어. 목사님이 이 밑으로 들어가셨어.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그 밑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웃겨서. 목사님은 여기서 다 보고 계신 거야. 여기 있으면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전부 이거 긁고 있는 모습, 이거 하는 모습, 문자 하는 거 다 보고 계시거든. 근데 목사님이 시어머니가 첫째 며느리 이거 칠 때부터 보고 있는 거야. 첫째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시고 둘째 며느리가 셋째 며느리시고. 근데 설교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은 그때 예배 끝나고 식사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설교 말씀을 하시지만 마음과 머리에선 기도를 했대. 제발 저 셋째 팔꿈치가 새로운 며느리의 옆구리를 빗나가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하는데 아멘 낸 거야. 웃을 일이 아니야 지금. 난 그때 생각하면 끔찍해. 근데 나는 천만 다행이고 너무너무 내가 우리 아내한테 감사한 게 뭐냐면 완전히 없을 무 없는 곳에서, 없는 흔적도 없는 곳에서 평생을 산에 올라가서 그 온 가족이 그냥 지금도 허리가 땡겨가지고 지금 이러고 그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결혼 전까지도 그냥 그랬던 아내가 지금은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내가 아내한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 몇 장 몇 절에 그게 의미가 뭐지? 물어보면 바로 그냥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바꿔놓는 거야. 그렇게 바꿔놔. 아버지 엄마 장인 장모님이 연세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노인이 되고 이러니까 제 아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두 분이 지옥에 가면 어떡할까? 여기서는 분명히 같이 살고 있는데 같은 동네는 아니지만 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식사하고 그러는데 어머 얼마 안 있으면 지금 80이신데 이게 걱정이 되는 거야. 거기다가 또 그 집은 결혼하기 2개월 전에 내가 처갓집에 식사 초대받아서 갔는데 45평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저 화곡동이에요. 강서구 화곡동. 그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집 아내가 그 분위기. 되게 신발 이렇게 벗고 신발장이 오른쪽에 있고 거실 이렇게 보면 거실 그 벽에 가족들이 찍은 커다란 칼라 사진 한복 입고 온 가족이 큰 게 사진이 있든지 아니면 대형 벽걸이 텔레비전이 있든지 아니면 중국제인지 한국제인지 그냥 커다란 화병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리고 등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느끼잖아요. 이렇게 수학여행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보면 은은하게 향 이렇게 있고, 그리고 장인어른 머리맡에, 우리 집에서는 뭐 집집마다 난 모르는데 우리 집에서는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성경책이나 찬송가, 조그만 십자가 있고, 낮이나 밤에 잠자리에서도 주님 기도하면서 자겠습니다. 늘 곁에 있어 주십시오. 잠들어도 저한테는 오로지 주님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늘 머리맡에다 이렇게 책 두 권을 놓고 자는데, 장인어른 장모님 주무시는 침대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10명이 앉아 있어. 똑같은 애들이, 애기들이. 얼마나 심장이 뛰었겠어. 내 그때 심장이 안 좋아졌나 봐. 벌렁벌렁. 걱정이 뭐냐? 내 걱정은 지금 오늘 여기 와서 인사를 드리고 3개월 후에는 내가 결혼해야 돼. 이 집 큰딸하고 3개월 있다가. 근데 지금 이 집에는 이모, 고모, 뭐 외삼촌서부터 온 한 30명이 지금 와 있어. 근데 내가 그걸 봤어요. 근데 연애할 때 종교에 대해서 절대로 얘기를 안 했어. 근데 내가 걱정이 된 게 뭐냐? 종교의 갈등 때문에 결혼해서 헤어지는 부부들을 봤어. 내가 종교 갈등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 지금 우리 교회도 부부 중에 한 분은 나오는데 한 분이 안 나오는 데가 있어. 같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집은 그게 안 되는데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 집이 너무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적이라, 이건 뭐 종교 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다르니까 결혼 못할까 봐 이게 걱정이 된 거지. 그래갖고 빨리 여기 가서 우리 엄마한테 가서 이르고 싶어. 이거 결혼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럴 때 이 막내는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그렇게 빨리 나갔으면 좋은데 음식을 차려놨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음식을 이렇게 저쪽서부터 이 상 3개를 붙여놨는데 그걸 열으니까, 난 그런 음식 옛날 왕도 그렇게 못 먹었을 거예요. 전부 고기야. 내가 뚱뚱하고 살쪘으니까 고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상 위에 김치만 3군데 있고 나머지는 전부 고기. 날아다니는 고기, 기어다니는 고기, 뛰어다니는 고기, 누워있는 고기. 예를 들어 닭만 해도 그래. 닭만 해도 난 닭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 건 처음 봤어요. 어떤 닭은 얼굴이 없어. 몸통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서 접시 위에 앉아 있어. 누가 뜯어먹도 살만 온 거야. 그리고 어느 닭은 가슴을 열고 이렇게 이러고 있어. 어느 닭은 물속에 들어가서 있고, 어느 닭은 부위별로 뜯겨 있고, 어느 닭은 다리만 2개 딱 있고. 그러니까 닭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소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고기로 신선로를 내가 거기서 처음 봤어. 녹화할 때, 방송할 때 가짜로 그냥 이렇게 연기 쑥 피워놓고 연기 나게 하는데, 진짜로 여기서 막 국물도 끓고 막 대추 들어가고 은행 들어가고 막, 야, 3일 동안 준비했대, 이 음식을. 이모, 고모, 온 가족. 근데 이걸 먹다니, 먹으려고 보면 저쪽에서 여기, 우리는 소풍을 가도 거길 못 들어가요. 그 보면 그 창 들고 뒤에 그 4천왕인지 5천왕인지 막 눈 튀어나오고 막 이빨 여기서 덧니난, 보면 기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기 때부터 내 생명이 태어날 때부터 너무 그런 거를 저기 했던 제가 결혼을 못할까 봐 이게 이제 걱정이 돼갖고 핑계를 대고 방송국에 연습이 있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왔다 오니까, 화곡동에서 방송국 한 7분이면 가니까 빨리 갔다 오겠다 그러니까 음식 식으면 어떡하냐니까, 장인어른이 저쪽 방에서 탁 나타나는데 경상도 살아요. 군 출신이에요. 군 높은 사람 출신이니까 갑자기 연습이 왜 있나? 예, 금방 있는 걸 까먹었습니다.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빨리 갔다 온나? 아, 예. 그러니까 장모님 될 분이, 아니 음식 식으면 못하니까 렌즈에다 데우면 되지 뭐, 빨리 갔다 오게. 그 빨리 갔다 오게 그 소리 듣고 뛰어나가.
뛰어나가서 내가 어디로 갔겠어요? 방송국에 연습 있어요? 엄마한테 갔지. 엄마한테 가서 대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들어갔고, 권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야, 너 오늘 뭐 초대받았다며? 왜 와서? 벌써 먹었네? 엄마, 가니까 10명이 쪼르르 앉아갖고 다 일렀어. 그때 우리 권사님이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하는 거야. 엄마, 결혼 이거 힘들겠지? 엄마 얘기 좀 해봐. 하니까 가만히 있어보라. 결혼하라. 어? 엄마, 종교 갈등 때문에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식에 뽀뽀나는 뽀식이 이혼식, 결혼하자마자 종교 갈등에 이혼하고 그러면 엄마도 교회에서 망신이고 나도 방송국에서 망신이고 일간 스포츠 서울 스포츠 조선이 전부 남은 난 완전 연예가 중에 나오면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지금 큰일 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 너 결혼해갖고 네 아내를 구원하고 나는 사돈댁을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오게 하고 이래서 결혼했어. 결혼했는데 첫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런 시련이 시작됐는데 업무 하늘나라 가신 우리 엄마 권사님의 뜻대로 지금 우리 아내는 나랑 주일날 저쪽 문에서 안내를 하고 있어. 안내하고 수민이는 5살 때부터 첼로를 했으니까 성가대 앞에서 반주를 하고 있고. 이 그림이 너무 멋지잖아요. 예배 시간 딱 되면 둘이 딱 앉아서 예배 딱 하면 첼로 온 한 가족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 집사는 주차 요원이야. 제가 대드릴게요. 그리고 3부 예배 때는 또 우리 정세균 의장님이 또 국회의장님이 또 예배 보러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평등한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 누가 오든 누가 안 오든 저 앞에서 무슨 어디 공주 밤 구이하던 그분도 커튼 구르마에 커튼 딱 내려놓고서 성경책 딱 들어오면 그분한테도 밤가더라고 시커매진 거 오직 시커먼 손이 더 이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용식이가 제 아내가 예수님을 전혀 몰랐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모든 게 좋아졌어요. 건강도 좋아지고 성격도 맨 처음에 무서웠어. 그러더니 기적 같은 일은 강현실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보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저도 해보지 못했던 방언을 집사람이 하면서 막 교회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 나가서 같이 중보기도 하고 하면서 2달 만에 수민이를 임신했어. 그러더니 그 기도 끝에 태어난 애가 이수민이. 지금도 보고 싶어 수민이가. 지방 공연 다니고 전국으로 행사 다니고 그러면 문자가 카톡으로 날라오는데 딸내미가 따고 왔을 때 보약 몇 점을 먹는 것보다 가족의 그 기도 한 구절이 그렇게 중요해. 오늘 제목은 어머니의 기도. 이용식이가 40년 동안 심근경색으로 한번 쓰러져 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도 우리 엄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하늘나라에서. 기도의 힘은 이건 뭐 엄청난 거예요. 내가 심근경색 때문에 딱 쓰러져서 딱 수술 때 딱 누워 있을 때 수술 시작할 때 이렇게 둥그런 게 머리맡에 있는데 이게 갑자기 불이 팍 켜지면서 수천 볼트의 빛이 나한테 비칠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마취 안 한 상태로 심장 수술을 해. 마취. 난 가슴을 열 줄 알았어. 근데 가슴은 안 열었어. 혈관으로 이쪽 동맥으로 철사가 들어가서 막힌 부분 뚫고 그 혈관에다 스텐트라는 링, 우리가 볼펜 모나미 이렇게 보면 스프링 있죠? 그거보다 약간 굵은 게 지금 난 4개가 들어가 있어. 막힌 부분마다. 이걸 하려고 불이 팍 켜지니까 선생님 마취를 좀 해주세요. 무서워요. 그랬더니 이 심장은 마취를 할 수가 없대. 왜? 철사가 들어갈 때 막힌 부분을 뚫을 때 혈전, 우리가 얘기하는 피딱지가 돌다가 뇌로 가면 뇌경색이 돼. 그러면 거기를 또 머리 아프다고 빨리 얘기하세요. 그러면 거기를 또 뚫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맨정신으로 있어야지 마취를 하면 머리가 지금 막힌지도 모르고 그냥 수술하니까
그냥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수술하기 바로 직전에 어머 너 웬일이니?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보니까 수술실 옆에 카텐 뒤에 수민이가 6살짜리가 딱 있는 거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어서 나가. 너 그 수민이 한마디. 아빠 수술 끝날 때까지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싶은데. 이 한마디에 살았구나. 이 하나님이 주신 6살짜리 수민이가 기도하는 그 간호사한테 애절하게 이야기하는 그걸 걔 눈빛을 나는 보고 나는 살았구나.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살았구나. 그때 내가 심장이 막 걱정되고 흥분하고 막 뛰던 그것이 편안하게 사라지고 혈압도 정상으로 오고 그래서 수술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가족이 중요하죠. 가족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반드시 들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우리 입술을 듣고 계세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심근경색이 뭐냐? 김일성 갑자기 돌연사한 병, 김정일 죽은 병, 김정은 하여튼 그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그 가족들이 북한에 있는 그 가족들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 이용식 안수 집사가 심근경색 온 이유는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고 보름 있다가 내가 쓰러졌어. 장례 다 치르고 매일 울고 아버지 생각나고 이러다가 먹지도 않고 그러다가 내가 쓰러졌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쓰러져도 자신만만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나름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든든한 백으로 계신다. 이걸 꼭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고마운 사람은 나한테 몸이 아팠을 때 나를 낫게 해준 의사 선생님도 고맙고, 내 머리가 텅 비었을 때 지식을 넣어준 학교 선생님도 고맙고,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전전긍긍할 때 얼마의 돈을 빌려줘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해준 그분도, 이웃도 고맙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면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서로 각자 세상 떠나면 그걸로 끝이지. 죽어서도 하늘나라 천국에서 같이 살자고 오늘 이 저녁 때 손을 잡고 교회 가자 하고 모시고 온 그분이 가장 고마운 분입니다. 지금 나를 이 교회까지 오자고 손을 잡아 끌고 온 그분한테 귀에다 대고 고마워 한마디 하세요. 고마워. 옳지. 고마워. 한 분, 두 분, 네, 47분. 네, 고마워. 모시고 온 분은 같이 온 분 귀에다 대고 잘 왔어 한마디 하세요. 잘 왔어. 아, 이 예수님이 이럴 때 흥분하실 거예요. 너무 고맙고 여러분들이 감사해서. 오늘 간증은 여기까지 일부만 해드리고, 따뜻한 꽃이 피는 봄에 목사님이 저를 다시 불러주리라 믿고 여기서 뽀시기는 서울로 올라가고 내일 아침 8시 20분 아침마당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